기원전 1070년경 타니스 지역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 아이는 왕실의 핏줄로 세상에 나왔던 겁니다. 보통의 이집트 아기들이라면 평생을 들판에서 일하거나 건설 현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아야 했겠지만 이 아이는 전혀 다른 운명을 타고났어요. 당신이 바로 그 아이라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오늘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건 화려한 의식들입니다. 사제들이 신성한 주문을 외우고 귀한 향료를 태우며 신들에게 새로운 왕족의 탄생을 알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어머니인 여왕은 너무 바쁘셔서 당신을 직접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궐의 유모가 실질적인 양육을 맡게 되죠. 사실상 이 유모가 당신의 진짜 엄마나 다름없어요. 하지만 왕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특별한 대우만 받는 건 아닙니다. 파라오인 아버지에게는 부인이 여러 명 있었고 각자 아들, 딸을 낳느라 바빴거든요. 당신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도 또 다른 남자 형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지만 어머니는 모두 달랐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왕족이 된다는 건 단순히 호화로운 삶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 치열한 생존 경쟁에 뛰어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매일매일이 미래의 파라오 자리를 놓고 벌이는 오디션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의 승산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보다 먼저 태어난 형들이 2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당신을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4살이 되자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됩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당신은 수학과 언어학, 역사와 기하학을 배워야 했어요. 오늘날 고등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내용들을 어린 나이부터 익혀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변명할 여지는 전혀 없었어요. 왕족이니까 당연히 천재 수준의 능력을 보여야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거든요. 14세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더욱 심화된 교육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사 전략과 통치술, 법률학까지 모든 것을 익혀야 했죠. 이때부터는 정말 진지해집니다. 단순히 액션 영화 주인공처럼 칼을 멋지게 휘두르는 법만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피해로 적군을 제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은 다치지 않으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지 배워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당신을 왕위 계승자로 지명한 겁니다. 잠깐만요?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형들이 있는데 말이죠. 보통은 장남이나 적어도 차남이 왕위를 물려받는 게 일반적인데 셋째가 선택받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거든요. 그럼 형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버지는 그들이 이 소식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손을 써서 형들을 사제로 만들어 신전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말하자면 평생 경전을 읽고 의식을 치르며 살아야 하는 직업을 갖게 된 거죠. 당연히 형들은 이 결정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만약 눈빛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당신은 벌써 미라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차기 파라오였으니까요. 평생 3번째로 아버지를 직접 만나게 된 당신은 궁정으로 불려갔어요. 그는 당신을 찬찬히 살펴본 후 당신의 지혜와 신의 뜻에 따라 선택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누구도 확실히 알 수 없었어요. 아마도 사제가 환상을 통해 뭔가 계시를 받았거나 신들이 당신이 내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적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이제 당신은 이집트의 미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나요? 학교는 끝났어요. 더 이상 수학 수업도, 지루한 강의도, 엄격한 선생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도의 한숨을 쉴 틈도 없이 아버지가 누비아족과의 전쟁에 참여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드디어 그동안 배운 군사훈련을 실전에 적용할 때가 왔습니다. 당신은 꽤 자신만만했어요. 교실에서 배울 때는 간단해 보였거든요.
전차 부대는 이쪽에서 공격하고 궁수들은 저쪽에서 화살을 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첫 번째 실전은 당신에게 뼈아픈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단순히 지도 위에 선을 그어가며 작전을 짜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실제로는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며 공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첫 전투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당신은 누비아군의 후퇴를 저지하려다 함께했던 병사들 대부분을 잃고 말았어요. 그 순간 교과서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거대한 거짓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참혹한 경험 이후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을 궁궐에서 보내며 아버지를 따라다녔어요. 파라오가 된다는 것이 단순히 멋진 왕관을 쓰고 위엄을 뽐내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금세 깨달았습니다. 매일 18시간씩 죽을 때까지 일해야 했거든요. 휴식이나 휴가, 은퇴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 잠을 잘 때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방 밖에는 항상 경호원이 서 있었고 침실에는 첩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21살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보통이라면 축하받을 일이겠지만 당신에게는 결혼을 의미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나와 결혼한 게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친여동생과 결혼해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친자매 말이에요. 그녀를 사랑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필수가 아니었거든요. 여기서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왕가의 혈통을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이었죠.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원하는 만큼 첩을 두는 것은 허용되었어요. 사랑은 선택사항이지만 의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하고 성대했으며 과시적이었어요. 음식이 넘쳐났고 이집트 전역에서 손님들이 몰려왔으며 사람들은 이게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일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도 파티 자체는 즐거웠어요. 몇 년이 지난 후 아버지가 조상들의 품으로 떠나셨습니다. 저 세상으로 가신 거죠. 예상했듯이 장례식은 화려하고 과장된 규모로 치러졌어요. 결국 그분은 상하 이집트의 유일무이한 통치자이자 신들의 살아있는 대리인이셨으니까요. 당연히 장례식 비용만으로도 작은 왕국 하나를 파산시킬 만했죠. 하지만 사제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애도하는 사람들이 통곡하는 동안 당신은 다른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바로 당신의 차례가 왔다는 것 말이에요. 장례식이 끝나면 바로 즉위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었어요. 이제 이집트 전체의 안정이 당신의 어깨에 달려 있었거든요. 의식은 며칠간 계속됐고 끝없는 제례와 주문,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재물이 신들께 바쳐졌습니다. 마침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공식적으로 파라오가 되셨어요. 그럼 가장 먼저 당신을 맞이하는 문제는 뭘까요?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보세요. 당신의 결혼식과 아버지의 엄청나게 비싼 장례식, 그리고 최근의 군사력 증강으로 인해 이집트의 재정은 사막보다도 메말라 있었어요. 아버지는 훌륭한 통치자셨지만 동시에 돈을 물쓰듯 하는 분이기도 했거든요. 이제 당신이 그분의 재정적 난장판을 수습해야 할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당신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아버지의 옛 참모들이었어요. 그들은 독수리처럼 당신을 지켜보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현명한 파라오라면 누구나 할 법한 일을 했어요. 속국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겁니다. 처음에는 예상대로 진행됐습니다. 불평과 불만, 반항의 속삭임들이 들려왔죠. 하지만 당신은 인기를 얻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누가 진짜 주인인지 확실히 각인시켜서 반란의 싹을 미리 잘라버렸습니다. 몇몇 불순종하는 통치자들은 목숨을 잃었고, 그러자 투덜거림이 멈췄어요. 말을 잘 듣는 꼭두각시들로 그들을 교체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집트는 통제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파라오가 되는 것은 단지 왕들을 길들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끝없는 노력이 필요했죠. 회의와 보고서, 종교적 의무에 압도당하고 있었어요. 신들마저 당신의 일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매주 도둑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것도 힘들다고 불평하는 동안 당신은 해가 뜨기 전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그래도 적어도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었어요. 정말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걷는다는 건 거의 해보지 못했어요. 밖으로 나갈 때는 하인들이 가마를 메고 어디든 데려다 줬습니다. 마치 사치의 인간적 화신이 된 기분이었죠. 그리고 이집트의 뜨거운 태양이 당신의 고귀한 피부를 건드릴까봐 거대한 부채를 흔들어 시원하게 해주는 하인들도 있었어요. 최고급 음식을 먹고 가장 진한 포도주를 마시며 평민들이 눈물을 흘릴 만큼 아름다운 보석들을 착용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사치에는 대가가 따랐어요. 당신의 경우에는 매일 겪는 두통이었죠. 왜 가발을 착용해야 했을까요? 이집트에서 가발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었어요.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거든요. 가발이 크고 화려할수록 권력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이므로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가발을 써야 했어요. 무게가 약 4kg 정도 나갔습니다. 매일매일 당신의 머리 전체를 욱신거리는 악몽으로 만들어 놓았죠.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금 목걸이들까지 걸쳐야 했어요. 통치의 압박감은 견디기 어려웠어요. 잘못된 결정 하나로 수천 명이 죽을 수 있었거든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당신은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날카로워졌으며 강해졌습니다. 사제들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그래야 그들이 신들을 당신에게 대적시키지 않을 테니까요. 어떤 법률을 통과시켜야 하고 어떤 것이 반란을 불러일으킬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왕좌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정신을 잃지 않도록 기분 전환하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따라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가졌던 힘이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말에 오르는 것조차 피라미드를 기어오르는 것만큼 힘들어졌습니다. 허리 통증은 매일 벌이는 싸움이었고 살아가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약물에 의존하게 됐어요. 파라오에게는 은퇴라는 게 없었습니다. 당신도 아버지처럼 이제 잠재적 후계자인 자녀들로 구성된 군단을 거느리게 되었어요. 이제 불가능한 선택을 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그들을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을 막지는 못했거든요. 많은 고민 끝에 장남을 상속자로 선택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가 당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지켜보게 됐어요. 투쟁과 책임, 숨막히는 압박감을 말이죠. 그제서야 당신은 아버지가 왜 항상 그렇게 피곤해 보였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은 왕실 경호대와 함께 이페트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룩소르로 향했어요. 그날은 그저 의식과 행진을 벌이며 신들에게 이집트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평범한 하루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혼돈이 찾아왔어요. 갑작스럽게 경호원들 중 일부가 당신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칼날이 번쩍이고 비명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으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전투가 시작됐어요. 배신자들이었습니다.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칼을 잡자 근육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나이가 들어 몸은 약해졌지만 기술만큼은 그대로였거든요. 모든 공격이 정확하고 치명적이었으며 수년간의 전쟁과 생존 경험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적의 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들은 당신의 남은 경호병과 하인들을 하나씩 쓰러뜨려 갔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혼자가 되었어요. 숨을 크게 고르며 그들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무자비한 표정들이었죠. 당신은 그들의 우두머리와 눈을 마주치며 물었습니다. 누가 너희를 보낸 거냐? 그가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형님들과 삼촌들께서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는 당신의 가슴에 칼을 찔러 넣었습니다. 따뜻한 피가 흘러나오는 감촉을 느꼈어요. 당신이 땅으로 쓰러지면서 세상이 기울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곳에 누워 있으면서 당신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형들이 당신의 죽음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큰 착각이었어요. 하지만 후에는 이미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이집트를 잘 다스렸어요.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았고 조상들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신보다 먼저 살았던 위대한 파라오들과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애도할 것이고 당신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울 겁니다. 어둠이 찾아오면서 당신은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아버지와 조상들이 저편에서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는 확신 말이에요.